여러분, 방언은 사도 시대에 사역했던 사도들의 표적입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면서 표적들이 끝났고 방언도 끝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 즉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교회에서나 기도 모임에서는 아주 유창한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방언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언과는 다른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방언하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간 사람들 가운데는 방언을 받기 위해 연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직분을 받은 교인들 가운데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밤을 새워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방언을 받기라도 하면 날아갈 듯이 기뻐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랄랄라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방언을 받으면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성경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데, 성령 침례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라면 이미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은 있어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없으며,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거나 방언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은사주의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언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방언을 하는 것이 언급된 곳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약 120명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을 뿐이지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볼 때 오늘날 방언을 받으라고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방언을 달라고 요구하는 은사주의자들의 모임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언들로 말한 사람들도 120명 모두가 아니라 12명의 사도들이었고, 사도들이 한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인 사도들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었지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사도의 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사도로서의 권위가 주어진 것이고, 사도들이 말하고 증거하는 내용들이 옳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적인 것입니다. 방언은 사도행전 10장 46절에도 언급됩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코넬로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인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때도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방언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는 동행했던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이방인에게도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방언은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언급되는데, 이때 방언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고
요한의 침례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제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은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방언을 받으려고 기도하기는커녕 성령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유대인 제자들이었기에 유대인의 표적으로 성령께서 방언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후로는 어떤 성경에서도 방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의 은사에서도 에베소서 4장의 은사에서도 방언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이 언급되는데 여기를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는 아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장의 내용들을 보면 방언이 좋다거나 방언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는데 여기서 신비들을 말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는 방언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방언 기도는 내 영으로 기도는 하지만 나의 지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에 그칠 뿐입니다. 방언은 효과가 없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만이 아니라 지각으로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할 줄 알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은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표적을 보고서야 믿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23절은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요즘 방언을 하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27절은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은 방언을 하려면 두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에는 화평과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34절은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자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3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은사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빌미로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시대적인 상황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일부 유대인 회원들이 섞여 있었기에 그들은 여전히 표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아직은 사도들의 시대였기 때문에 방언을 완전히 금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되 정해진 규칙에 따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방언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도의 표적이고
사도에게 주어진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들이 죽었을 때 사도의 표적으로 분류되던 은사들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방언이라는 표적도 사도들의 시대와 함께 끝난 것입니다.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 1900년대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했던 위대한 사역자들 가운데 방언에 대해 언급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 존 나스, 스펄전, 무디, 윌리엄 캐리 등 방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초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인 언더우드나 아펜젤로조차도 방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방언이 지금의 교회 시대에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오순절 은사자들의 방언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오순절 운동은 찰스 폭스 팜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1900년 초 미국 캔자스주에서 시작하여 1906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스트리트로 옮겨지면서부터 세계 전역에 소위 성령 운동이라는 것이 퍼져나갔는데, 이들이 바로 이상한 방언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강렬한 종교적 체험을 제공하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은 세계의 기독교계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초교파적인 세계교회 협의회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순복음교회의 조영기 목사로부터 본격적인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했던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이 다 은사주의에 넘어갔고, 모든 교회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방언을 이단교리라고 지적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사도 시대에 사역했던 사도들의 표적입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면서 표적들이 끝났고 방언도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은사주의자들의 방언은 무엇일까요? 방언은 마지막 교회 시대를 배경으로 이끄는 강력한 미혹의 영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방언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1만 마디의 소리를 내기보다는 여러분의 지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방언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일입니다. 방언을 할 때 감정이나 느낌은 조금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방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